끝까지 주변도 의심하고 나 자신도 의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의심도 끝까지 하면서 이제 과연 나의 구원이 확신한가를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한국생 성도들이 다 끝까지 의심하면서 과연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는지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한국생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강제로 나라에 이끌려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몸도 아프고 합니다. 이런 한국생 청년들이 이제 아프지 않고 또 하루빨리 제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대해서 우리 한국생 청년부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백성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님께 준비하신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our
정말 주님의 백성이 하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나를 다시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회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김재호 학생 있습니다. 지금 곧 수술을 하게 되는데 목이 많이 다쳤습니다.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이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김재호 학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고3 수험생인 한인영 학생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힘든 시간 버티고 또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간 동안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더욱 신앙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한 심령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고쳐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몸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 너무 많이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우리로는 버겁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신을, 생각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용 학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엄마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순 자매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100%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되어가게 하시고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가족 모두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인형을 기도했습니다. 그 가는 길 우리 주님 손 꾹꾹 들고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그의 온전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헌금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빈이 하루하루 건강함과 즐거운 하루 만들어 주시기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삶에 충실한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영이가 많이 알려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학기 거의 마무리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 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앞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지금 이번 주 수술 있어요. 안하고 교통사고로 넘어져서 안하고 쪽 있어요. 그래서 이쪽 뼈가 눈 주위의 뼈가 혼자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기도해 주시고 김영준 자매는 이제 우리 교회 예전에 나왔었어요. 재용이도 한 번 나왔고 은지민지 그 자식이 셋인데 은지민주도 엄마랑 같이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영준 자매는 이제 계속 제 아내가 만나고 연락하고 그 관계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매년 우리가 부활절 달걀 할 때마다 부활절 달걀을 사와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주고 가요. 형이 와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우리 교회랑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수술 15일 목요일에 있어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련회 있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있습니다. 1박 2일 미리 광고를 하니까 이제 일 다니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8월 10일 1박 2일 진짜 오랜만에 우리 함께 가는 거죠? 4년? 5년 만에 함께 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못 갔었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길 바라고 대성리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1박을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그 다음날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런데 두 안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체크인은 3시인데 체크아웃이 11시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체크아웃을 만약에 11시에 해야 된다 라고 하면 9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11시 빠져나가야 돼요. 11시 빠져나서 어디 가냐? 그 옆에 그 연인들이 잘 가는 그 다음에 어린이들도 즐거워서 행복해하는 뿌띠 프랑스와 있어요. 뿌띠 프랑스 이거랑 플러스 발음이 왜 이러지? 플러스 이탈리아 피노키오라서 거대한 피노키오 오빠가 저렇게 서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멋있는 게 그대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1시에 퇴실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만약에 11시에 퇴실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미리 그쪽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퇴실 시간을 5시까지 좀 늦출 수 있느냐 추가 요금을 드리면 5시간 늦춰달라. 그러면 우리 뒤에 손님 예약이 없으면
늦춰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늦춰드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뭐 하느냐? 계속 노는 거지. 계속 놀다가 점심 먹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놀다가 5시에 귀죽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아직 그래도 이제 7월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은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준비하시고 집사님들도 음식 같은 거 준비하시고 기타들 이렇게 준비해서 천천히 이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기수 어디 갔어? 또 안 왔어? 아 나한테 온다고 또 했는데 또 안 왔네. 아이 토요일이 웬수야? 왜 그래 토요일날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김기수 잠 좀 자라고 좀 해줘. 잠을 안 자니까 못 일어나네 또. 아 슬프다. 자 이 도서관 이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문자로 아니 도서관장님 김기수 도서관장이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관장님이 없어서 못 빌려가요. 이렇게 다 한 장씩 남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가야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6월생에 우리 범석이 어디 갔어? 범석이 또 안 왔어. 얘는 성경 공부는 진짜 우등생이야. 성경 공부는 한 번도 안 빠져. 금요일날 밤 10시에. 근데 주일날은 벌써 심해. 우리 범석이가 성경 공부처럼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시네. 오면은 이따 또 늦게 오면은 한마디씩 하세요. 성실한 범석아 예배도 성실해지죠. 범석이 13일날 곧 생일이고 우리 순지 집사님도 곧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진우 호선이 또 이렇게 멋진 친구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뭐 잘생긴 친구들 안 됐으면 내가 뿌듯하네. 오징어들 사이에. 자, 이거 양송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왜 안 남겨요? 잔소리 하면 안 돼. 지난주 했으니까.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유명한 자와 사귀면 회를 만드리라. 잔소리 자주 하면 시끄러워.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돼. 지난주에 한 번씩 해서 테스트. 자, 너무 좋은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유명한 자와 사귀면 회를 만드리라. 이게 설교 말씀과 항상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암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항상 암송하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송 적어 남길 때마다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지 맞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사 붙이기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안 하는 분들이 우리에게는 태반이겠지만은 잔소리하면 안 돼. 자, 19절 24절 시작. 믿음의 사람 옆으로 이렇게 본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불같이 내리사.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드라마를 보다가도 중간에 16부작인데 8부작 16부작인데 8회 9회를 딱 안 보면은 중간에 뭐가 빠졌지? 헷갈린데? 이게 무슨 내용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신효야? 그러니까 한 주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를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어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목사님은 또 예배 시간에 원래 숨어가지고 저렇게 뭐를 먹는다거나 찢어가지고 부스럭 소리를 내거나 이런 거 해도 사실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왜냐면 어린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데 쟤네는 어린이가 아니죠? 두 번째, 오늘 설교가 저러면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구경하면 안 되겠지, 현주야? 언니한테 콩 때려, 언니 쾅 때려. 언니가 찍은 거 봤어. 콩 때려. 이해도 먹었어요. 공범이네, 공범. 우리 공범. 자, 현주 신영 이 앞에 의자에 앉아. 허리 아파 바닥에 앉아있어. 의자에 앉아. 앉아. 현주 이쪽 의자에 앉아. 빨리 앉아, 의자. 이쪽에. 다 같이 먹으면 감이 안 돼요. 다 같이 먹어. 의자 할줄 왜? 자, 맛있는 거야?
조카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 소돔이에요. 그런데 소돔을 비롯해 옆에 있는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어떤 연결되어 있죠? 고모라라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니까 굳이 또 얘기를 하자면 우리 신용 같은 애들은 저렇게 먹으면서 설교를 다 들어요. 쟤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우리 현주는 안 그래.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먹기만 해.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신용가 잘못한 거야. 지는 멀티라서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현주도 다 할 줄 알고 먹이고 막 그러는 건데 현주는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한번 먹으면 이건 무슨 말 하면서 먹기만 하니까 집중 못하니까 쟤는 설교를 못 들어. 누가 심이 약한 거야? 언니가. 그래서 언니가 잘해야 돼. 신호야. 언니 빠띵. 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딱 찾아갔어. 그래서 내년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 아들 낳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저 심히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이런 기도.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되 주께서 우리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롯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멸망하신다고요? 아니, 좀 부담하지 않아요? 저희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그 죄인들 때문에 의인 50명까지 다 죽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50명 의인 찾으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50명이라고 했어요? 50명 정도는 있겠지, 그죠? 의인 50명 정도는 있겠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쉽게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니까 50명이 안 되나? 만약에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50명에서 5명 부족하면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걸 좀 치사하지 않으세요? 라는 식의 기도. 그때 하나님이 그래 45명 찾으면 용서하마 라는 뭐지? 45명도 없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그럼 만약에 4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40명 있으면 용서하마. 하나님 잠시만요.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30명 찾으면 용서하마.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나 절망적이에요. 50명인데 지금 30명까지 내려왔는데 30명을 찾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20명. 이 50명이 시작해서 20명까지 내려올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질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그리고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고맙다. 더 줄여다오. 더 줄여다오. 더 계속 기도해다오. 20명? 알았어. 20명 찾으면 다 용서해 줄. 하나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의인 10명 찾으면 어쩌시겠어요? 10명? 10명 찾으면 내가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기도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요. 10명은 있겠지. 50명이 시작해서 10명은 푹 대충 돌 던져도 10명은 의인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인간적으로 10명도 없으면 망해도 되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50명에서 시작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울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명정대하게 판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옳게 정당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그래 와우 무너져라 그냥 와우 아파트처럼 성수대교처럼 무너져라 이러겠어요? 우와 저 자욱한 안개봐 와 장관이야 막 사진 찍고 막 이랬어요?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심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알아들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치안, 정치, 재판 이런 관련된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롯이 천사들을 만나서 롯이 간청해서 천사들 집으로 모셨어요. 근데 갑자기 문 열어! 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문을 부셔 놓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천사들 새로 온 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새로운 남자들을 강간하기 위해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기 위해 동성연애를 하기 위해 그것도 강제로 하기 위해 그들을 내놓으라 하면서 롯의 집 앞에 다들 몰려가지고 소리치고 막 난리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전반적인 문화가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하나님과 천사들 셋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보고 막 달려나가 나그네니까 굉장히 극진하게 모셨죠. 그 소돔에 딱 들어올 때 롯이 딱 만나니까 롯이 그 천사들 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으로 잘 모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당시에 문화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그런데 지금 소돔 사람들은 뭐예요? 롯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이익을 자기 쾌락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어요. 결국 천사들이 성경을 읽으셨죠? 결국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펼쳐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다들 시각장애인이 순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롯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롯의 가족들을, 롯에게 속해 있는 관계자들을. 그런데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혼할 사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롯의 말을 듣고 아 그래요? 하고 떠났으면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의 대부분을 농담으로 여기면 멸망당합니다. 시간이 지치니까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롯이 산은 너무 멀어요. 요 앞에 조그만 소알이라는 성이 있으니까 거기로 갈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빨리 가. 그래요. 그런데 가던 중 롯의 아내가 이 말을 어겼어요. 왜 어겼을까요? 미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고 온 게 아쉬웠겠죠. 소돔의 문화, 내가 너무 즐거워했던 그 문화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몇 주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그래서 얼음이 아닌 소금, 얼음 하면 땡을 해줘야 움직이는데 소금 하면 아무도 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서 땡 해줘. 그러면 갑자기 예쁜 여자가 나오지. 너 왜 웃어? 너무 웃겨. 아, 뿌듯하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오늘 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왜 비가 안 내렸을까요? 왜 비가 안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노아 홍수 이후에 너희를 비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래 불로 멸망시키는 거지. 문이 아닌 불로. 그래서 유황과 유황이 뭐예요? 그럼 유황은 불이 타는 물질, 화학의 재료. 그러니까 엄청난 불과 함께 폭발이 팍 일어났겠죠. 불바다가 된 거, 불바다. 그 불바다 속에서 하나님이 롯을 구해 주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얻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끌어오시는 중에서 매분해졌더라. 엄청난 말씀이 있죠. 롯을 구해준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구해준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슬플까요? 아브라함이 슬퍼. 왜? 조카 롯이 죽으니까. 조카를 아들같이 키웠잖아요. 어쩌다 헤어졌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했죠. 그리고 소문이 듣지 않으니까 소돔에 내려가서 나름 한 자리 하고 산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죽어버려.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꺼내 주십니다. 물론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시작. 부족한 자들의 연단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노름을 드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부족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보면 의로운 롯, 그러나 소돔 중에 의인이 그 소돔에 거하면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 무슨 찬양했어요?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악한 길을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찬양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만큼이라도 롯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그걸 누가 기도했겠어요? 나는 롯이 기도했다고 해요. 온전치는 못했지만 그 힘든 과정 중에서도 롯은 천사를 알아보고 또 대접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롯은 의인이었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더해서 멸망되는 소돔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구원받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거죠. 구원받았어요. 멸망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왔어. 그러면 감사하잖아. 와, 새로운 삶을 얻었잖아.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과거의 집착하고 빠져서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딸들이 따라주는 술 마시고 맛이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면 내가 살고 결국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인데 내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낙심하면 될 일도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뭐 쇼츠나 릴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 개발 이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자기 개발 강의 책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재벌 말고 금수저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 보면 자기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았다. 몇십억의 빚을 지고 살았었다. 그런데 절대 자기는 자기의 삶을 비난하지 않았다. 비관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하나씩 둘씩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갔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는 그냥 시간 때우다가 대충 때우다가 여기 떠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보냄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사회에서 친구들 만날 때 아는 사람 지인들과 교제할 때도 그냥 대충 시간 때려야지 킬링 타임용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나 여기 보냈어. 내가 살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 시간을 낭비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움과 교훈의 장으로 자기가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고, 이 사상을 개조하는 거,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잖아요.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롯의 상황은 감사할 게 충분히 있었죠. 첫째, 롯 입장에서 천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왜 굳이 천사들이 찾아와요? 멸망시킬 거면 그냥 안 오고 멸망시킬 수 있잖아. 와서 꼭 봐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야? 아니잖아. 근데 일부러 왔어. 굳이 왔어. 또 롯이 있는 쪽으로 굳이 왔어. 왜? 그 얘기는 뭐예요? 롯을 구해주기 온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롯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 그 멸망 가운데 자기만 구해준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소돔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이렇게 끌려 나갈 때 저 산을 넘어오니까 가까운 소화의 땅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그 기도까지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물론 나보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지만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다시 못 보지만 누구 있어? 두 딸은 살았잖아. 두 딸은 같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롯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면 돼? 아브라함 찾아가면 되잖아. 삼촌 찾아가면 돼. 신앙의 선배님, 나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롯은 이 많은 감사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롯의 후손이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을 평생에 걸쳐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쾌락을 쫓았어요. 처음에 아브라함과의 그 땅 문제로 인해 택할 때 애국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소돔을 갖다가 성경에 나왔었죠. 즉 애국과 같은 쾌락의 도시, 휘황찬란한 그 시대에 그걸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다 전해줄 때 같이 들었어요.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롯도 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세상이 좋아서, 타락한 소돔이 좋아서 그리로 가고 그들을 수용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암송 말씀이 뭐예요? 외울 수 있는 분? 아무도 못 외워? 그럼 저를 보면 되잖아. 사람이 시험을 보면 자기 욕심을 끌는 그렇죠.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롯도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타락한 도시 소돔으로 갔고 거기서 그 타락한 문화를 보니까 어머 새롭네. 그 문화를 욕심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분들이 막 천사들 내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서 내 딸들을 너에게 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소돔에 들어가니까 소돔화가 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심령이 상해. 왜? 그 잘못된 소돔화가 되어가는 그런 문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보고 들으면 넘어갑니다.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진실로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그 악한 것들을 보고 들으면 처음에는 이랬다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아이고 뭐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심령은 영적으로 고갈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소돔의 문화를 내쫓아라! 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불을 품으면 화상을 입는다고 남아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소돔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지 않으려면 둘 중 하나예요. 소돔의 문화를 내쫓아야 돼. 근데 그게 돼? 나는 요만하고 소돔의 문화는 너무 큰데 내가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내쫓으면 돼. 나. 즉 내가 그곳에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롯은 나오기가 싫었어. 왜? 그것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롯은 뭐냐면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 문화도 좋아. 양다리 고치고 양다리. 집에 있는 아내도 좋은데 술집에 가면 있는 아가씨도 좋고 노래방 도우미 언니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롯은 지금 무슨 사람 경험이 있나 보네? 목사님 경험은 없는데 그냥 어디서 봐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무 이렇게 미소를 띠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롯은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것도 좋고 양다리 가면 좋으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죠.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하고 필요한 것. 그게 누구니? 롯은 보세요. 이 세상의 부유함, 이 세상의 좋은 친구 찾으면 세상의 것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거 좋은 거.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롯은. 그런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왜냐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 때는 자기는 언제나 뒷자리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지도자고 아브라함이 연장자고 아버지 같은 삼촌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조카이고 어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늘 이렇게 아브라함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소돔에 왔더니 자기 자리를 딱 성문에다 딱 주는 거야. 직위도 있고 인정도 받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좀 만족을 하는 거예요. 돈 좀 쓰고 있는 채 아는 채 하니까 멋진 자리도 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가 좋아. 근데 기분이는 좋은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뭔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불편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잘못된 내가 소돔화가 되어 있는 이 잘못된 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아마도 속마음은 다들 이거 안 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이거 내 건강에도 안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선하지 않아. 안 좋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는 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왜? 어떤 이들은 중독이 됐어요. 어떤 이들은 이미 그 소돔의 문화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면 소외되잖아. 내가 가졌던 그 직위를 잃어버리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좀 그렇게 같이 살면 어때? 라는 게 있는 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세상 문화라는 건 한 번에 푹 빠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빠져가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한꺼번에 나 강도하겠어. 은행 팍 터는 게 아니에요. 바늘 하나 훔치고 사탕 한 개 훔치고 젤리 하나 훔치고 100원 훔치고 1000원 훔치다가 나중에 살인도 하고 강도짓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처음부터 이거 엄청 나쁜 거야. 큰일 나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쯤은 괜찮아. 에이 괜찮아. 뭐 얼마나 한다고 100원이야. 사탕 한 개야. 에이 해봐. 이게 괜찮아. 쟤도 하고 너도 하고 좋잖아. 하면 결국 걸려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사기당하는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죠. 여학생들한테 어떤 남자가
DM을 보냅니다. 자기가 어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라거나 사진 작가라고 해서 인스타 보니까 너무 이쁘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는데 내가 당신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비용을 드릴 테니 전신 사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자기도 이쁘다고 너무 좋아 나 하니까 내가 이쁘다고 엄마한테 못 듣는 소리 여기서 듣네 하면서 내 사진을 여러 장 보냈더니 진짜 입금을 해주는 거야. 학생인데 입금을 해주니까 이 오빠 진짜인가 봐. 그랬더니 다음에 또 DM이 연락이 와. 뭐라고? 이번에는 좀 반바지 반팔로 사진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미 한번 돈의 맛도 보고 칭찬도 보고 기분도 좋으니까 반바지 반팔 우리 여름 애들 입는 거 아니야. 반바지 반팔 입잖아. 그러니까 뭐 반바지 반팔 딱 해가지고 딱 했더니 요번에도 돈을 주는 거야. 어머 이 오빠 최고야.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한꺼풀씩 내려가는 거야. 한꺼풀씩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락이 오겠지. 뭐라고 연락이 와요? 너 몇 천만 원 안 보내면 이 사진 네 부모한테 네 학교 친구들한테 다 보낸다. 그러면 이제 달달달달 떠면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엄청난 뉴스에 나왔던 박사 조주빈 걔네들 아니야. 걔네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노예로 섞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박사 노예 이렇게 딱 몸에다 쓰던 거 팻말 딱 붙이게 해가지고 가서 화장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서 혓바닥으로 화장실 닦아라. 그러면은 가서 혓바닥으로 화장실 닦아. 그거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이 조주빈 박사 같은 놈은 이거를 이제 들어오는 변태애들이 다 보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많이 주면서 새로운 거 요구하면 얘네들이 또 이제 자기 동영상 풀리면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 벗었을 때 돈 안 주면 뿌린다 했을 때 그래 뿌려라 이래야 돼. 뿌려라 그러면 내 몸만 보여주고 끝나잖아. 근데 나중에는 뭐야? 내가 비굴하게 이거 혓바닥으로 화장실 닦는 것까지 다 걸린 거야. 소돔화가 아니라 이제 소돔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선악과 맛있어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놀고 있는데 사탄이 가서 선악과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더니 까먹게 만드는 거야. 이게 세상 문화의 전략이에요. 소돔이 그런 거예요. 소돔에 가기 전에 우리 롯은 맨날 우리처럼 예배드렸어요. 아브라함이랑 함께. 그러다가 세상의 맛을 보니까 새로운 맛, 놀라운 맛, 짜릿짜릿해요. 이러면서 점점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타락하고 자기가 낳은 딸들도 타락하고 딸들 역시 소돔에서 그 문화를 다 취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은 젖을 멸망하는 걸 직접 봤잖아요. 걔네들은 롯하고 소돔 두 딸은 다 봤거든. 다 봤잖아. 그런데 내 생각은 그래. 엄마가 달리기를 제일 잘했을 것 같아. 엄마가. 왜냐면 같이 이렇게 달리기에서 나오는데 나오잖아. 뒤돌아보지 말랐으니까 아빠랑 이 두 딸은 뒤를 안 돌아봤는데 먼저 가던 엄마가 뒤를 딱 돌아보는 거야. 소금 기둥 딱 변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본 거지. 뒤에서 변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알아? 안만 보고 뜨는 거야. 엄마가 제일 빨랐다고 해요. 달리기. 엄마 잘했던 거지. 자, 소돔에서 나올 때 그런 것들 다 봤으면서 그런데 이 두 아가씨들은 그 상황에서도 뭘 챙겼어? 술을 챙겼어. 술.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 만흉의 흉인 술을 챙겨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죄를 그 술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좋은 문화에서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욕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받잖아요? 무조건 넘어갑니다. 우리 유혹받으면 그냥 다 넘어가요. 자, 그래서
좀 많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랑 있어요. 저 나쁜 친구야? 그럼 헤어져야 돼. 근데 여러분 나쁜 친구, 좋은 친구가 어떤 거예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 같아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 땡땡의 친구. 믿음의 친구. 정답. 선물을 탐내지 마세요. 믿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야. 이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다들 우리가 서로 믿음의 친구야. 믿음의 친구 한번 째려봐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의 친구를 떠나면 당연히 세상의 친구로 나가야 돼. 그럼 큰일 납니다. 이곳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세상의 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점 조금씩 소돔화가 되는 거죠. 누군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안타깝지만 우리 친구들을 버리고 세상 친구를 따라갔잖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점차 한 걸음 두 걸음 멀리 하다가 지금 이제 잘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걔만 그래? 아니야.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떠나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떠나면서 그 말은 곧 소돔화가 돼가는 거야. 성경은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라. 여러분 내가 부모인데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럼 두드러 패 혼내서라도 교회를 끌고 와야 돼요. 교회를 밀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왜? 믿음의 친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에다가 내 자식을 갖다 놔야 되거든요.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지들 멋대로 하고 분대로 살 때 절대로 그 자식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부모가 안 잡아주죠? 그럼 자기네가 난 잘못한 게 없구나 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크고 머리가 크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잘못했어. 그리고 꼭 안 잘못해도 그건 옳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로서 내가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잡아줘야 돼. 너무 늦으면 못 잡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소돔의 늪에 빠집니다. 결국 그건 유황 불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전쟁을 통해 포로가 됐죠. 아브라함이 구했죠. 그럼 그때 롯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뭘 깨달았어야 됩니까? 내가 소돔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되겠다. 아브라함 옆에 가야 됩니다. 좀 덜 가지고 결국은 롯이 떠난 이유가 자기 걸 포기 못해서 떠난 거잖아. 아브라함처럼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더 가질 거야 하는데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러면 안 떠나려면 삼촌 제가 좀 덜 가질게요. 옆에 있으면 되거든. 근데 자기 거를 다 가지고 싶었던 거야. 욕심에 이끄는 거지. 제가 덜 먹을게요 삼촌. 옆에 있어서 옆에서 그냥 삼촌과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요. 이러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했어. 4개국과 5개국,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저쪽 동네 애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소돔이 망했잖아. 여러분 소돔이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더 타락했어. 더 타락. 그래서 심판이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롯이 구원을 받았잖아. 불심판에서 구원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지금이라도 아브라함 삼촌에게 가야겠다. 믿음의 사람 옆으로 가야겠다. 예배의 자리로 가야겠다. 이것만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이다. 자, 손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 복이 옵니다. 롯이 아브라함 옆에 있을 때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롯이 소돔이 불바다가 될 때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아까 확인했죠. 그러니까 롯은 갈대아우로 하란을 지나며 아버지를 잃었을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아빠가 되어 그를 한번 살려줬어요. 4개국 연합군의 전쟁 포로가 됐을 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살려줬어요.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또 살려줬어요. 이 정도는 깨달아야지. 그래도 못 깨닫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겐 늘 시험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미혹이 넘어갈 때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죽기도 하고 전쟁의 포로가 된 것을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소돔의 불심판이나 임한 것처럼 정말 남은 거 하나 없이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손짓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 믿음의 사람 옆으로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짓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빠져 뒹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세상 정신,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적게 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시간 또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사람 옆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지인들 중에 소돔화가 되고 가고 있는 그들을 아브라함으로 인해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섬김과 사랑으로 소돔화가 되어가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소돔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가 소돔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옆에, 믿음의 사람 옆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